오늘 말씀의 제목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호세아서에서 보면 그렇게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다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저렇게 인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당한 것은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였고 가장 부족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작은 민족을 이끄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는 죽은 나무나 생명이 없는 돌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호세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모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던 시대,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북쪽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번영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번영하던 때였어요. 단지 한 가지가 좀 문제가 심각했는데 종교적인 문제만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하는 민족들이 점점 삶이 풍요롭고 나라가 부강하고 살기 편해지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떠나던 그 시기죠. 나라는 더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지만 그들의 신앙은 점점 병들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에 보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이 시대 이후에 한 30-40년 전에 이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의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풍요로운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거절하고 다른 우상, 즉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이제 안 되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라고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보면 선지자 보고 음란한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라, 그리고 자녀를 낳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와 함께 살면서 겪는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음란한 여인은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남자들과 계속해서 음란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호세아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돈을 주고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나가면 찾아오는 그 사랑과 아픔을 동시에 겪게 하십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가서 데리고 오고 타이르고 데리고 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호세아의 가정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문제를 두 개를 놓고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끝까지 아내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돌아와라. 나를 좀 깊이 알자. 나를 좀 많이 알면 나갈 수 없다. 늘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으니 나를 깊이 좀 알아달라라고 아주 애절한 사랑의 모습이 이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깊은 교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깊이 알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음란을 제거하라라고 먼저 2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제하라.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뜻은, 너희 어머니라는 뜻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원래의 목적대로 지어진 그 목적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그 목적대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계속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음란이라고 부르고 음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란을 제하라, 음행을 제하라는 얘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장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논쟁하라는 뜻은 고발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발하라, 재판에 회부하라, 그런 뜻입니다. 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죄를 묻고 그 죄를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을 구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재판을 열어서 그런 경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음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재판에 세워서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라. 죄를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죄가 깨달았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분이 가득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화가 막 튀어오르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빨개집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삐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게 얼굴에 그렇게 눈이 보입니다. 그 마음이 얼굴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그 얼굴에서 그 마음에 있는 음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라.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나는 절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제하라.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렵죠. 이 글은 쉬우나 뜻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란에서 떠나라는 것은 우상에서 떠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란을 제하라,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나에게 그런 얼굴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환합니다. 다 예쁩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입니까? 아멘. 예, 한번 보세요. 보세요. 천사의 얼굴이죠? 예,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뭐 사실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예쁘고 안 예쁜 거 구분이 안 갑니다. 예, 구분이 안 가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거기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얼굴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얼굴은 거기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늘 함께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들을 보면서 제발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떠나지 말라. 그런 애절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데 계속 떠나니까 이제 더 강력한 권고를 2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던 날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나약한 존재, 그때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 제발 오십시오라고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던 그 400년 이상의 그 긴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날리십니다. 그러면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심어도, 씨앗을 심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 마른 땅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돌아가란 뜻이죠. 돌아오란 뜻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사로 들어가 보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이스르엘은 심는다, 파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풍요로운 땅으로 주신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것은 또 흩어진다, 다 찢어놓겠다 이런 뜻도 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뜻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풍요로운 땅에서 엄청난 살육의 현장이 있었고 배신의 현장이 있었던 그 풍요로운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땅과 같이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 분에 찼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딸이 나옵니다. 두 번째 딸은 롤루하마라라고 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셋째는 로암미라,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기 싫다라는 뜻입니다. 백성이 되기 싫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막 분을 내시면서 아니다, 이제 내가 그 언약을 파기하겠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다 뭐 하겠다 경고를 하시지만 그 뒤에는 다시 하나님이 아니 내가 다시 회복시킬 때니 돌아와라고 타이릅니다. 1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르고 데리고 가겠다. 타이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음란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또는 그것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들에게 경고도 하지만 타이르기도 하고 또 사랑한다고 했다가 또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애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한 애절한 사랑을, 그 아픈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떠나도 데리고 오고 떠나도 데리고 오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떠나도 데리고 오고 떠나도 데리고. 고멜이란 뜻이 끝나다는 뜻이에요. 끝난 뜻,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데리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사랑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알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죠? 떠나지 않아요.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음란이 떠나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로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에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다라는 말은 알다란 뜻입니다. 알다. 매우 깊이 알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깊이 알다. 여러분 연애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면 많이 알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연애했을 때보다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더 깊이 많이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2장 5절부터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나에게 시선을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천사의 얼굴과 같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함께하고 도우시는 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만 하고 계신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반응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계속해서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언가를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농사를 지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화로움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한다는 것이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들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도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응답한다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잘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은 땅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땅이 비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소출이 많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2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풍성하게 만들겠다.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 풍요로웠던 땅이 저주받은 땅으로 변했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알고 그의 기도를 다 알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난 문자가 와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시국이 돼도 하나님께 친밀한 사람들에게는 도우시겠다. 아멘?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데 왜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아멘.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많이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보고 듣고 읽고 쓰고 해야겠죠. 성경 공부도 해야겠죠.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늘 응답하십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에게 바친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다라고, 내가 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그 모든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겠다. 바알을 섬겼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길들을 내가 가시로 다 막고 담을 세우고 못 가게 해서 다 막아서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깊이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고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고 담을 세워서 못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약속.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을 내셨다가 또 타이르셨다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또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다가 아니 내가 다시 너희들 데리고 오겠다.
이런 애절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오늘의 읽은 말씀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 이게 호세아의 아들 둘째 딸의 이름 아닙니까? 로루하마.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를 이제 루하마, 내가 다시 긍휼히 너희를 이끌겠다, 다시 너희를 사랑하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로암미라고 합니다. 로암미, 셋째 이름이 로암미지 않습니까? 호세의 셋째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이라 하겠다, 암미라고 하겠다,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고 부르겠다, 다시 내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시고 하는 것마다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의 마음, 매우 아픈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인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이제 우리는 그 고백을 들었으니 우리가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알 신에게 바친 것까지도 내가 준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호세아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한 겁니다. 남편이 성경대로 오늘 본문의 배경대로 이야기하면 남편이 뭔가를 하나 사다 줬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가 사다 주기를 자꾸 바라고 있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에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점집을 찾아가고 우상집을 찾아가고 어디를 찾아가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즘에 무당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지, 10,000명이라 그랬나요? 100만 명이라 그랬나? 10,000명이라 그랬나? 모르겠네. 엄청 많습니다. 다 우상들에게 준 것도 다 내 것인데라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찾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나의 사람마다 주신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아멘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늘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제법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워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남성교회도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